하나님은 80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서명을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 와서 당신께 예배 드릴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여전히 좀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동족들의 나에게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 그 이름을 대라.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제가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다시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언뜻 보면 이게 불신앙인가, 아직도 의심인가 여겨지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염려한 게 크게 두 가지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 돌아가는 즉시 체포당해서 사형당할 것이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나중에 시내산에서 예배 드릴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걱정이 동족들이 날 미워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확답을 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다시 구체적으로 질문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답한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히브리인들의 선조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물론이요, 애굽에 있는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모세가 오면은 너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라 그러고, 모세가 여호와라고 답을 하면은 소위 목사 고시 치듯이 지도자로 합격시켜 주겠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힌 것은 모세가 유일하고 또 처음입니다. 만약에 이미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더라면 모세의 생모가 모세에게 그 이름을 안 가르쳐 줬을 리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동안 시간이 80년이 흘렀지만은 동족을 위해서 살인까지 불사했던 게 모세입니다. 또 지난 40년간 하나님과 계속 씨름을 했는데 그 이름을 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 안다고 그걸 지도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알다시피 바로의 왕자로 40년이 있었고, 미디안 대제사장의 마사이로 40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로서는 모세가 우상숭배에 알게 모르게 참여했거나 오염됐을 것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따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세는 평생 동안 고난다운 고난을 겪지 아니했습니다. 먹고 입는 것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족들로서는 과연 모세가 애굽을 탈출하고 언약의 땅을 소유하겠다는 그 열망과 의지가 자기들만큼 절박한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로서도 그 동족들에게 자기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정확히 알고 있고 그 언약을 실천한 의지가 나는 충분히 있다, 그걸 해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비록 생모에게서 그 교육을 받았지만 지금 하나님에게 직접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질문하는 의도를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으니까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15절에서 16절까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설명해 준 것입니다. 거기다가 18절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렇게 쭉 내가 설명해 주도록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은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말을 들으리라 이거죠. 모세는 이 나를 미워하는 히브리 동족을 제가 가서 어떻게 설득해야 됩니까?
이게 질문의 요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거기에 맞춰서 대답해 준 것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왜 성경은 창세기 15장에 이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는가?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이 최초로 나오는 것은 2장 4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이미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모세가 처음일 리 없지 않느냐고 의심할 수 있는데 그건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본문에 들은 그대로 여호와라고 표현한 것뿐인 것이단 말이에요. 아담이 여호와를 이름을 알고 아벨과 셋과 노아에게 그걸 전수하고 그게 아브라함까지 내려온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 그 자체를 몰랐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름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분에게 인간이 함부로 이름을 갖다 붙이려고 시도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신령하고 거룩하고 고상한 표현을 할지라도 그분을 온전하게 묘사하기는 불가능한 겁니다. 오히려 어떤 시도라도 하면은 우리가 의도치 아니하게 오해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거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가능성이 더 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가르쳐준 당신의 이름을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영어와 한글 성경이 그냥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의 원어는 그와 다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도 아니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가르쳐 줬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러면은 그쪽에서 내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대답해야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어로 따지면은 I am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히브리 원어로 1인칭 주어에다가 비동사만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I am이라고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히브리식으로 발음을 하면 야훼가 되는데 그걸 영어로 하면 job하고 그걸 한국말로 바꾼 게 여호와단 말이에요.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이 대답한 거를 한국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원어대로 번역하면 내다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영어로 I am who I am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래의 의도를 살리되 문법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 뒤에 보호절로 who I am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성경은 영어 성경을 기준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한 것뿐인 것입니다. 그럼 이름이라는 건 원래는 고유명사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도 박 누구라고 했더라면은 모세가 본문에 또 모세오경에 그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름은 하나님의 고유명사가 아니고 당신의 속성을 그냥 설명한 게 뿐이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묻는데 구태여 I am이라고 대답했는가?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 전래 동화에 엄마가 엄매에 볼 일이 있어서 가면서 아이들에게 문을 잠그고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리라도 절대 열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갔습니다. 그러고 이제 늑대가 아이들만 있는 걸 눈치채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럼 아이들이 누구냐 그러면 늑대가 허스키한 목소리로 엄마다 그러죠.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열어줄 리가 없습니다. 목소리가 엄마가 아니다 그러니까 늑대가 다시 여자 음성으로 변조해가 가늘하게 엄마다 했단 말이에요. 저는 잘 안 되네요. 개인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그 문틈으로 손을 넣어보라 그러니까 털이 북실북실해서 이 늑대인 줄 알고 문을 절대 안 열어준 거죠. 늑대는 자기 정체가 탄로난 줄 알고 더 이상 문은 두드리지 않고 바가돼서 계속 으르렁거린단 말이에요. 그때 공포에 질린 남매가 손을 잡고 어서 빨리 엄마 빨리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밤이 되도록 안 오는 거죠. 밤에 한참 늦으니까 그 늑대 울음소리도 그치고 늑대도 누워 자러 갔는지 그때 갑자기 문을 다시 똑똑 두드린단 말이에요. 누구세요? 그때 엄마가 이제 돌아온 거죠. 엄마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엄마다라고도 안 하죠. 내다. 설마 엄마다라고 대답한들 아이들이 엄마 이름이 뭔지 대라고. 엄마 이름 모르면 안 열어주겠다고 그렇게 묻는 아이가 있을 리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음색과 억양과 말투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공포에 질려있던 아이들이 내다 하는 그 한마디 말씀에 얼마나 안도하고 기쁨 넘쳐나겠는가 말이에요.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엔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이름이 필요 없는 유일한 인간관계가 부모 자식 간이고 알다시피 한국에서는 부모 이름을 성함을 입에 담지도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랄 때는 한창 자랐을 때도 제 부모님 이름 몰랐습니다. 한글 깨우쳐줘도 안 가르쳤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가정환경조사서 적어 오라면 이제 그때 아버지 이름을 적어야 되니까 처음으로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이름이 몰라도 엄마 아빠는 항상 세상에서 최고 좋고 유일하고 나를 거지없이 사랑하는 나의 엄마 아빠인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아빠의 이름을 알았다고 그 관계가 더 풍요해지고 몰랐다고 그 관계가 부족해지는 건 아버지의 아들 간에 전혀 그건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내다 그러는 거죠. 내다. 이게 문맥상으로 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출애굽 소명을 주니까 모세도 분명히 순종할 소망은 있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바지만은 자기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 내가 누구간데 그 큰일을 감당합니까? 하나님 내 사정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녕 너와 함께 가리라. 나중에 시내산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대답한 것을 결국 하나님이 뭐예요? 무슨 뜻으로 대답했어요? 내가 누구간데 거꾸로 모세 말 그대로 내가 누구간데 내가 의심하고 주저하느냐. 그 같은 맥락에 그 연장선에서 지금 그 의미를 더 강조한단 말이에요. 내다. I am who I am. 내라니까. 너가 내 이름을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게 출애굽 소명 달성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너하고 내하고 통성명할 사이가 아니지 않느냐.
부모 사이에도 통성명을 안 하는데 하나님 이름이 없으신 분은 이름을 가르칠 리도 없는 겁니다. 모세 너가 40년간 실망의 좌절에 빠져서 맨날 신의 산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 그 바로 곁에 떨기나무로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던 그게 내단 말이에요. 내였단 말이에요. 모세로서도 애굽에 노예 생활하는 그 동족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당장 출발하고 싶으나 애굽에 지금 당장 돌아가는 건 뭐예요? 아이들이 늑대가 으르렁거리는 그 문 밖에 돌아 나가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내다라고 대답하신 것은 그 엄마를 넘어서 애굽의 늑대를 보지 말라. 애굽의 늑대를 염려하지 말라. 내이지 않느냐, 내. 내가 애굽의 늑대보다 작느냐. 그 뜻인 거죠. 서두에 히브리 선조들 노아나 아담이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처럼 직접적으로 가르쳐 준 적은 없으나 그들 또한 여호와를 그 이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창조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두에게 지금 모세에게 가르쳐준 그 이름 내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뭐라고 선언합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의 속에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모든 만물 안에 보여서 분명히 알 수 있다. 그걸 핑계치 못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대자연의 그 기묘하고 정밀하고 장엄하고 엄청나고 아름답고 신비한 것을 보면은 창조주를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이 내다라고 선언하는 게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 자연을 보고 창조주를 발견 못한다면 그건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핑계하지 못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자연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을 못합니까? 그게 더 비정상이요 고의로 완악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증거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증거죠. 다윗이 시편 19편 1절 4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들리는 소리가 없더라도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른다고 고백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알만한 것이 있는 겁니다. 어떤 누구라도 죄를 짓고 나면은 그 상대에게 용서를 빌고 보상을 다 해주고 난 이후라도 여전히 스스로 자기에게 부끄럽습니다. 사람 사이에 다 해결했는데도 또 절대자에 대해서 누군지는 몰라도 자기도 모르는 죄책감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으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단 말이에요. 아담이나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모세처럼 구태여 내다라고 직접 말씀을 안 하셨어도 그들 모두가 히브리인 선조들 모두가 내다라는 그 인식은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부모의 이름은 몰라도 부모를 존경하고 그 부모가 나한테 유일한 존재요. 내 삶을 책임지는 유일한 존재이기에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또
모세가 이 오경을 기록하기 전에 모든 인물에게는 하나님이 직통 계시로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거의 뭐 이름 묻고 자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직접 대화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노아가 그 사람들의 온갖 멸시 핍박을 견뎌가며 100년간이나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미 대화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중히 여기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노아에게 직접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갈대우르의 그 우상과 제약으로 타락한 악의 그 도성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도 똑같은 음성으로 똑같이 불러내신 바로 그 하나님인 거죠. 그 위에 요셉까지 내 적장에게도 그들 인생의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인도가 없었으면 그들의 생존도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그 삶에서 그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 체험인 게 너무 크고 귀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단 말이에요. 신명기 7장 7절에 성경이 말하듯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연약한 자니까 택했단 말이에요. 그런 가문을 택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그 후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창성하게 해주시기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열방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비록 노예 생활은 하고 있지만은 근 200만이 가까워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일부가 이루어져 가는 걸 자기들은 체험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언젠가는 차지하겠다는 열망은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안다는 의미가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부부끼리 성적 교섭을 한 것처럼 속속들이 체험으로 알고 있다는 의미가 안다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80년 평생을 살아도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와 권능을 직접 체험한 적은 없는 겁니다. 성경 기록상으로는. 그렇잖아요.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지만은 그때는 신생아라서 기억이 전혀 없어서 자기 체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80년이 그렇게 흐르고 흘렀는데 드디어 모세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이 떨기 나무 불꽃에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지만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선조들과는 다르게 직접 내다 하고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부인은커녕 감소도 수정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면서 내가 너희 아버지요 너는 내 자녀다. 그걸 이제 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단 말이에요. 모세로서는 하나님이 그동안 계속 침묵했고 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동족들을 방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냥 먼 곳에 하늘에서 가만히 있는 것 같고 자기는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이러고 있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그저 두려운 하나님이란 인식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정반대의 모습으로 늑대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내다 하는 그 따뜻한 음성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내라니까라고 설명한 것도 사실은 제가 who I am을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했지만 그 설명은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내라니까라는 말을 안 붙였습니다. 그 안에 짜증나거나 분노나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80년간의 모세의 모든 불신과 불만과 원망과 의심은 그 자리에서 녹이는 정말 세상에 없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히브리 동족에게 내 목숨을 완전히 헌신하겠다는 그 소명이 그대로 끌어오를 정도로 성령의 권능에 잡힌 그런 음성이었을 겁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요.
내가 발이 굽어서 너희를 만나러 오는 게 더디지 아니하단 말이야. 모세가 뭐예요? 남은 40년 생을 자기라고는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인간 예수로 오신 이름은 그 아버지 요셉이 천사의 계시를 받았더러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으로 여호수아라고 붙였습니다. 그건 고유명사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끝내고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따로 기도하다가 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옵니다. 그 캄캄한 칠흑 같은 바다에 사람의 형체를 한 사람이 배보다 빠른 속도로 막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을 따라 올라오면 더 빨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귀신인가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0절에 안심하라, 내다, 두려워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은 아람어인데 이게 바로 히브리어 본문하고 똑같이 1인칭 주어와 비동사만으로 말씀한 겁니다. 내다 그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부활 때 마지막 때에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죽은 것과 다름없는 모세에게 지금 40년이 지나자 예수의 음성으로 내다 그걸 들은 거죠. 떨기나무 십자가에 임자신 예수님께서 모세의 모든 지난 잘못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모세도 그 부활로 초청하고 연합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잘 아신 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내 양은 참목자 되시는 당신이 문을 열어줄 때 그 음성을 듣고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대신에 뭐예요? 목자는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 낸다고 그랬습니다. 양이 목자 이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양이 목자 이름 만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름 몰라도 돼. 목자가 뭐 양 앞에 내다라고도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그냥 기침, 신호. 자식이 부모의 기침 소리만 들어도 부모인 줄 알다시피 그렇잖아요. 양의 음성은 목자의 음성은 양이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모에게는 자식이 여럿이니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내고 각자에게 아들 딸에게 맞는 그 인생의 계획들을 세우고 모든 걸 뒷바라지 해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르게 누구를 편애하고 덜 편애하고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대로 부모가 1대1의 사랑과 권능으로 인도하지 않느냔 말이에요. 떨기나무에 임자신 예수님이 모세야 그 이름을 정확하게 2번 불렀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고유명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필요도 없고 고유명사에 하나님의 이름도 없단 말이에요. 모세로서는 지금 40년간 생이별한 부모 이상으로 예수님이 그 엄마의 음성 같은 그 음성으로 내다 하고 나타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말로 하나님이란 이 단어의 명칭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많은데 언젠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은 이름이 있을 필요가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뜻도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모세는 이제 드디어 자기들 선조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의미가 무언지 생생한 체험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이 내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너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너는 바로의 서왕자로 히브리인도 아니고 이상한 인치에 있었고 미디안에서 양치기로 40년을 허송세월한 것처럼 보였고 네 정체성마저도 상실한 것처럼 여겼을지 몰라도 정녕 그때 단 한 번도 떠나지 아니했다. 너와 함께 있었단 말.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 자꾸 여호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사실은 내다죠, 내다. 내다라는 이름의 신비가 이것으로 그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라고 문자적으로 따지면 내다인데 유대인 외에 우리 같은 사람은 그게 이미 고유명사로 고착이 됐습니다. 그렇죠. 내다라고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본문처럼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도 오늘 본문을 배우니까 아는 것이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교리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문자적으로는 그건 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는 순간 내다라는 의미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 모세오경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가 크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 피부로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유대인들이 느끼는, 유대인들이 인식하는 여호와에 대한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한 사람, 선민이다. 자기들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까 선민. 그 의식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징계하고 심판하고 분노의 하나님이 전부 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으로 그 성경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심판을 안 받으려고 또 이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율법주의, 도덕주의 신앙으로 변질이 되고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기록될 때마다 그걸 그대로 읽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바꿔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모세야 두 번 이름을 부르면서 죽어있던 그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부활을 시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너무나 따뜻하고 인자한 말씀으로 내다라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몰랐던 거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과 비교 대조를 안 하니까 그런 거죠. 베드로가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을 세 번이나 배민하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뜻이 그 내다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사랑을 부인하고 애면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약 성경 전체를 봐도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로 심판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우상 숭배죄로 심판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첫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걸 두 글자로 바꾸면 내다. 그 말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만 안 믿으면 절대 심판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선악과에서부터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계시록 끝까지 그 얘기단 말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저 율법주의로 살고 그러고도 잘한다고 잘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우리 모든 죄를
이미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불붙어 그 죄를 태워주셨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감당하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내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발 알아달라.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고난에 처해 있더라도 모세야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두 번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해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그 들은 대로 삶에 실현해낼 수 있는 실력이 믿음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제발 내 믿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고난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힘이 빠지면 내가 내 믿음이 떨어졌는가? 내 믿음하고 비교해가 고난을 이기려고 그래요. 그거 안 됩니다. 내 믿음으로 어떻게 그걸 이겨? 솔직히. 그 고난과 하나님과 비교해 보란 말이에요. 통생명할 수 없는 사이잖아요.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요? 애굽의 노예와 애굽의 늑대와 나를 비교해 보라. 너 믿음은 비교하지 말라. 그게 지금 이 해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오히려 세울 수 있는 절묘한 방안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이건 저만이 여러분에게 팁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보실 때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나오면 그걸 뭘로 대체를 해서 읽으면 되겠습니까? 내다. 엄마가 정 안 되면 엄마가 밤중에 그 음성으로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그 음성으로 성경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안 뒤집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음성으로 성경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 주신 소명에 순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결론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저절로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이름의 뜻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